10월 28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시편 31편인데요. 이 시편 37편이 다른 시들보다 좀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22절 그리고 나머지는 내일에 걸쳐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 시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시는 것이 늘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무슨 일이든지 만사 형통한다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양보하고 손해보다 보니 이게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말씀대로 사는 나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사는데 야가 빠지게 자기 입속만 차리고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악한 인간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날은 없으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을 낙심케 하는 이유 중 하나가요. 바로 악한 인간들이 승승장구할 때일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그래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버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악한 인간들이 추락하기는커녕 점점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솔직히 마음이 괴롭잖아요. 오늘 이 시편 37편은요. 이처럼 의인들보다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을 해주는 지혜시입니다. 먼저 오늘 시인은요. 시작부터 저처럼 악인들 때문에 투덜투덜하는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요? 왜 악한 인간들 때문에 불평하면 안 되죠? 라고 항변할 우리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요. 바로 2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물과 같은 풀이나 야채 다 사보셨죠? 아무리 푸르고 싱싱한 야채라도 또 풀과 같은 나물이라도 금방 시들잖아요. 악인이 바로 그와 같답니다. 시인은 악한 인간들은 풀처럼 속히 시들고 푸른 채소처럼 곧 말라버릴 것이기 때문에요. 불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시인은 정말 그럴까? 정말 악한 인간들이 그렇게 속히 시들고 속히 마를까? 라며 긴가민가 하는 우리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요. 악한 인간들은 이 땅에서 끊어질 것이니 그러한 악한 인간들 때문에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8절과 9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시인도 악한 인간을 다 겪어본 것 같습니다. 12절 이하에서 악한 인간들의 특징을 말하는데요. 악한 인간들은 의인들을 향해서 음모를 꾸미고 일을 갑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얕잡아 보죠. 그러니까 강자한테는 약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게 악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선량하고 그렇게 또 정직하고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의인들을 속여서요. 자기 입속을 챙기고 때로는 죽일 듯이 공격하기도 합니다. 실은 저도 이런 악한 인간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악한 인간들에게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런 악한 인간들이 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호화롭게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보면 솔직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답답한 우리의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의 신을 통해서 악한 인간들의 그 칼이 오히려 자신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이 부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우, 이런 말씀 들을 때 속이 좀 시원하죠?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네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그런 속담처럼요. 악한 자들이 행한 악행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멸망하고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진다고 시인은 알려줍니다. 할렐루야죠. 어떠십니까? 악한 인간들 때문에 답답했던 채증이 좀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시인은 오늘 시에서요, 마치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망하는 게 되는지 그런 것들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지, 악한 인간들과 달리 의인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까지 말해줍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무조건 착하고 선량한 사람을 말하기 이전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그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듯 하나님을 닮아가겠죠.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선하고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그러한 의인들에게, 그런 하나님 자녀들에게요, 악인들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둘째,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선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가? 하나님을 닮은 선을 행하며 진리와 정의에 서 있는 온유한 자들은요, 땅을 차지하고 화평의 복을 누린답니다. 악한 인간들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질 때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요, 악인들은 풀처럼 잠깐 반짝하다 사라지지만 의인들의 기업은 영원하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못하는 인생을 살지만요, 의인들은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넉넉한 인생을 살게 된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들은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요, 대대손손 그 기업이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인 22절까지, 본문이 22절까지여서 여기까지만 제가 언급하지만요, 내일 나눌 22절 이하에는요, 의인들이 자신의 세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 어떻게 복을 받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시인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와 동시에 악한 인간들이,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다시 또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거듭거듭 악한 자들 때문에 시기하거나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심정을 잘 알죠. 우리가 솔직히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불평하지 말라는 거 알지만 막상 그 일을 당하면 잘 안 되죠. 여러분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악한 인간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때요, 종종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악한 인간들이요, 죄값 치르지 않고 즐거워하면서 희희낙낙하는 걸 보면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나? 왜 저런 인간들을 그냥 두시나? 왜 보고만 계시나? 하면서요,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표현 못하고요, 혼자서 아버지, 그냥 이렇게 보고만 계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두실 거예요? 하면서 투덜투덜 궁시렁궁시렁 하거든요. 그런데 시인이 이런 우리의 답답함을 다 알면서도 불평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요,
악한 인간들을 생각하며 불평하다 보면요.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요. 그 불평을 하다 보면 그 악한 인간들을 묵상하니까 다시 속에서 화가 치밀겠죠.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잘됨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기심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로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악한 인간들한테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자리까지 서 있는 거 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시인이 불평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시편 36편을 나눌 때요. 악인들 때문에 억울할 때 그 악을 이기는 방법이요. 악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자고 했잖아요. 그게 악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했죠. 근데 오늘 시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악인들 때문에 속상해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오직 잠잠히 누구만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그걸 누가 모르나요?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억울하고 속상한데 그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문제죠. 라고 하실 텐데요. 여기서 기쁨을 회복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팁을 한 가지 드리면요.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막 불평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시기가 날 때요. 잠깐이라도요. 아버지, 하나님, 저요. 자꾸 이렇게 불평하기 싫습니다. 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짓는 거 싫어요. 저 하나님 말씀대로 기쁨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께서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었던 은혜들이 떠오르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에게 그 원수 갚던 은혜의 기억들을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원수들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아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복 주셨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갈 것이고요. 반대로 원수들에게는 그 악을 행한 일들이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무엇보다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일으켜 세우십니다. 보십시오. 오늘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편 37편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고 용기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요.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이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을요. 반복해서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니 읽으시는 것도 좋지만요. 이 설교 말씀 다 들으신 후에요. 날마다 이 본문 말씀을 올려주는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요. 다시 오늘 본문의 이 시를요. 2번 이상 아니 3번 이상 반복해서 또 들어보십시오. 실은 저는 오늘만 해도 5번 이상은 더 들었거든요. 그냥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은요. 굳이 저와 같은 목사의 이런 설교 말씀을 듣지 않아도요. 그냥 오늘 본문 시편 37편 그 자체를 듣고 또 듣기만 해도요. 악한 자들 때문에 답답하던 마음은 사라지고요. 힘도 나고요. 소망이 마구마구 생기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반복해서 꼭 들어보십시오. 아마 듣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힘이 되실 것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용기가, 그런 찬양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요. 매일매일 너무도 귀한 목소리로 이 날마다 본문을 읽어주시는 이 귀한 오디오 클립 주인장인 그리고 동역자인 전도사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말씀을 들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요, 오늘 본문의 의인에게 약속된 그 모든 복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울러 댓글에 신앙이나 혹은 성경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받은 은혜를 댓글에 이렇게 나눠서 그 은혜를 나눠주시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것을 읽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괴롭혔던 악한 자들 때문에 더 이상 속상해하지 말고요, 그 악한 인간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때문에도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러한 악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 그 인간들은 맡기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오직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